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질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종종 떠오르는 질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데 이런 거. 저도 그래요. 저도 17살 때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쉼없이 이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내가 이 목회를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얻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수도 없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얻고 그랬거든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구심이 떠올라요.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그러면 얻은 게 뭔데? 또 낮고 낮은 천한 종으로 그렇게 낮아져서 그런데 얻은 게 뭔데? 나중에는 이 요한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얻은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첫째로 이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난 게 범상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한 것처럼 이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 아비야 계열의 후손이거든요. 이 아비야 제사장은 역대상 24장에 보니까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그 제사장 그룹 중에 8번째 순위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제사장의 후손이 사가랴거든요.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가문이에요. 그의 손자가 아론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 제사장의 그런 손자를 둔 엘리사벳, 신령한 엘리사벳, 그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도 이 요한이 있을 때에 그 제사장 직분을 행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직임을 맡게 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생활이 탄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명분 가문인데 그 목회자들도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목회가 평탄하고 아주 잘 돼요. 그리고 큰 교회를 짓고 목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탄탄한 배경을 갖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이 낙타털 옷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낙타의 긴 털을 잘라서
얼키설키 짠 그런 옷을 말해요. 좋은 옷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도 또 이 석청이라고 하는 들에서 나는 야생꿀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 들에 있는 꿀 채취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이 낙타털 옷을 입고 할 때 이 입고라는 단어는 엔데기 메노스, 엔데기 디 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그 털옷을 사철 주구장창 입었다는 얘기예요. 좋지도 않은 옷을.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잖아요.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뭐 가죽띠라고 그래서 무슨 세련된 그런 가죽띠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가죽끈 하나 해가지고 그냥 질끈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도 산발이고 시험도 길렀고, 이건 세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산발한 머리에 그냥 덥수룩한 수염, 산적 무슨 일패같이 그렇게 보이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했을까? 아니, 얼마든지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호의하시고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이거 춤을 이렇게 해서 매지 않으면 이게 펄렁거리니까 그거는 매야 되잖아요. 이게 뭐 광인 같고 이게 무슨 무슨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생활하면서 그게 얻은 게 뭐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외쳐 이르되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누구를 전했냐고요? 예수를 전하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요.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아주 종 중에 가장 하잘것없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가장 천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데 굽혀라는 단어를 앞에 썼어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그런 자격도 없다. 가장 낮고 겸손한 굽히다. 아주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의시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어디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아주 가장 천박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이 오늘 성경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물하고 성령, 여러분 듣기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물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라면은 성령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잖아요. 그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군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고 그게 뭐 현격하게 나타나요. 그거를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할 일 끝마치고 이제는 사라져야 되겠다.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고 살구머니 떨어지는 거. 그걸 영어로 fade out라 그러잖아요. 살구머니 사라지는 거. 그거는 뭐 좋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름다워요. 근데 이 요한의 그 물러나가는 것은 그렇게 차분하게 물러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물러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가 외쳤던 내용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장차 닥칠 재앙을 피하라고 알리더냐.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라. 이러고 막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오르던 사회 지도급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옷들이 화려하게 입고 그러고 나왔는데 거기를 향하여 이게 무슨 광야의 광인 같고 광야의 무슨 뭐 산적같이 그렇게 하는 험상궂은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그냥 막 퍼부어대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거 좋아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이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가 그 당시 유대 땅의 그 분봉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불의를 못 찾는 그 요한이 그냥 대놓고 악을 행했도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겠냐 이러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권력 있는 그 세력들이 요한을 가만히 내뒀겠어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을 베어는 참수형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바탕에 태어나서 일평생 좀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때요? 광야에서 무슨 뭐 사랑스러운 아내와 더불어 알콩달콩 한 가정을 이룬 것도 없고 무슨 낙도 없고 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없고 그저 메뚜기 잡아먹고 들꿀 훔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다가 먹고 그런 생활하다가 마침내는 목베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 아니 그러면 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냔 말이에요. 그 질문에 그게 막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존에 그가 목배임을 받고 죽었으니까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한창 나이인데.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에 처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시사철 그저 낙태토를 걸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낮고 천한 종이라고 인식하고 살고, 결국은 목뱀을 당하여 죽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뭔가 이렇게 울뚝울뚝 올라오는 거 없어요? 뭐냐 이게. 이러려고 살았나? 그래서 뭐를 얻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이런 의문 들잖아요. 왜? 무엇을 얻고자 그 과정을 겪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게예요.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왜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그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예수를 보았고 그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결국은 세례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침노하다, 이것은 헬라로 바이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바이저라는 단어 속에 보면 밀고 들어가다. 여러분 어떤 성읍이 견고하게 성읍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툭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을 침노한다는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합하여 전진하고 공격하여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는 땅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바이죠. 침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 속에서 평탄대로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이런 것을 선호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분이 생명의 문이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문을 가라.
당시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성문의 문이 큰 문이 닫히게 되어지면은 아주 조그만 좁은 문이 있어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간신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갔거든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는 그 길을 갔거든요. 광야라는 좁은 문 통과하고 가장 하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걸어갔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I will give you life as your victor's crown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be faithful 충성하라. 이것은 죽도록 내 모든 것을 합하여 너를 포기하더라도 그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변하지 않고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빅터스 크라운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승리하는 자가 얻는 그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승리의 관점은 뭡니까? 무엇이 인생을 승리했다고 합니까? 지상 최대의 영원 불멸의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이죠. 미천하게 보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속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발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돈 벌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공부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좋은 직위를 얻으려고 그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은 돈 많이 벌고 지위 높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나 가장 편안한 사람이나 행복의 그 누림의 그 분량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의 영광이 다름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해가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달이 위치한 곳이 있어요. 별과 별들의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를 넘나들 수 없어요. 달이 있는 자리에 해가 갈 수 없고 별이 있는 자리에 달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하늘에서 결정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기지 무슨 뭐 유별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달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 왔는지 가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복된 자, 천국에서 아름다운 자가 존귀한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주인의 즐거움, your message happiness. 이 해피니스,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 영어로 joy, 기쁨, 희락, 즐거움.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 이 세상에 누리는 행복, 그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이거하고는 견줄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건 뭐 거기서 거기라고요. 없어도 없는 가운데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없어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잘 끓이셨거든요. 그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갓 지은 보슬보슬한 그 밥에다가 김치 그거 하나 놓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데요. 그거 먹을 때나 산에 진미가 있는 그 고급 뷔페에 가서 먹을 때나 뭐 행복의 척도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는 뭐 경차 타고 다니잖아요. 어쩌다가 제 사위들이 오늘 뭐 좋은 차 BMW도 있고 그래서 차 타는데 뭐 내가 느끼기는 BMW나 내 뭐 경차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느끼는 감정은. 단지 사람 보기에 좀 포비 안 날 뿐이지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게 그래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사나 무슨 하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천국의 your best happiness,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세례 요한이 어리석게 살았다고 판정 지을래요? 그 좋은 여건, 좋은 탄탄한 가문의 그런 가정, 그런 배경을 지니고 왜 어리석게 그 광야에서 그 가난뱅이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독서를 퍼부으면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천하게 살았을까?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얻는 것이 천국이었다면 그의 삶의 여정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천국을 얻고 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가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원을 보장하셨다고 한다면 그의 헌신과 그의 포기와 그의 낮아짐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선택에 의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장차 얻을 상급에 귀를 기울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